오늘 말씀은 참 은혜가 되면서도 조금 신약의 정신과는 위배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의인이 죄를 범하면 죽고 또 죄인이 돌이켜서 또 선을 행하면 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라는 신약과 충돌이 될 듯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 보면 그 나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인지는 그 열매를 보고 알 것이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기본이고 그가 정말 믿는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가 행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고 있구나 안 믿고 있구나 알게 되겠죠. 그런 것이 기본 전제된 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결 이해하기가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에스겔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인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게 파수꾼인 에스겔의 사명이고 이 땅의 파수꾼인 또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어서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쇠퇴하고 다시 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아니다. 그렇지 않다. 11절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했으니 쇠퇴하고 능히 살지 못할 거야. 우리가 어찌 살 거야? 능히 어찌 우리가 살리오? 체념하고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최대 체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에 너는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악인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돌이켜서, 즉 악인이 하나님을 믿고 구약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편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그 죄의 대가는 받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총회도 그렇고 교도소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들도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떠나 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자라도.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구원이 없다고, 내 삶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 어제 엘리야가 탈진했다는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주님을 모르는 자들아, 주님께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요나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하니 아수르 그 악한 자들이 다 회개하고 그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 그 심판을 연기하게 되죠. 아합 왕이 어땠습니까?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도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심판을 조금 유예해 주셨죠.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될,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인 거죠.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가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붙잡아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자, 12절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의인이 믿으면 구원받지 왜 범죄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삶의 열매가 범죄하는 일이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도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돌아온 탕자 악에서 떠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품으로 안길 때 그는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악에서 떠나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믿고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네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여겨졌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끝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스스로 검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 정말 신실하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지? 어떻게 검증해요?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 되죠. 내가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스스로 검증하셔야 되는 거죠. 14절도 같은 말입니다.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악인에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심판을 선고했더니 악인이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고 삶이 변화되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자에게 빼앗았던 강탈한 물건들 돌려주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죠. 그가 이전에 있었던 것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17절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민족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자신의 뜻에 안 맞는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표현이 17절입니다. 참 놀랍지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받은 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대로 삶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가 진정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많으신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나는 안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악한 죄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삶은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이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함을 또한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믿음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